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학계 말씀으로 구약 예언서인 학계 말씀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학계 말씀을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읽은 다음에 빨리 좀 읽고 속독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 학계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한 20-30분 정도는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이제는 그때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적용시켜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돌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학계 구약성경 제 거는 1310쪽 학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1장 2장 전체를 다 속독을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자, 1장 1절부터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대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맹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주 즙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저희가. 그죠? 성경 한 책을 읽었잖아요. 학계라는 걸 다 읽었잖아요. 지금 대단한 여러분들의 아멘. 여러분 제가 좀 말이 빨라요. 오늘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천히 할까요? 저는 천천히 하면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나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터인데 우리 일반 교회들 가운데서 부흥회 때 특별히 무엇을 위한 부흥회? 예배당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배당 건축할 때 주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 이 아마 학계의 말씀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한두 번 정도씩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분명히 학계 오늘 지금 우리가 빨리 읽었지만은 성전 건축 뭐 예배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성전이죠. 정확하게 여기서는 정말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학계는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사건으로 보여진다면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성경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중심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반복적으로 이 두 장이라는 짧은 챕터 속에서 반복적으로 4번 똑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장 5절, 7절, 2장 15절, 18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게 번역됐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표현된 거 5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마 개혁성경이 익숙하신 옛날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너희의 소위를 돌아봐라. 너희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1장 5절, 7절, 2장 15절, 18절에 똑같이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NIV 같은 거 봐도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너의 방식, 너의 방법, 너의 삶의 모양, 모습을 careful,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아주 면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방법,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의 중심들을 점검해 보게 하는. 그래서 크게 목사님들마다 이걸 보면서 읽으시면서 각자가 또 이렇게 감동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건덕지, 우리가 기도의 재단으로 나가기 위한 그 말씀으로서 크게 한 3가지, 간략하게 한 3가지 측면을 같이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여러분에게 나라를 위한 부담을 줬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에 대해서 부담을 주셨다면 그 부담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혹시 어떤 영혼의 구원 문제라든지 혹시 누구도 알지 못한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건덕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더 큰 돌파가 강력한 돌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크게 3가지 측면, 성전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그다음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한 번 제게 은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 속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은혜의 측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역시 오늘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약 예언서들을 읽게 될, 역사서들이나 예언서들을 읽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지만은 실제 이 일목요연한 어떤 정리정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배우는 학생들 정말 너무 귀한 학생들이잖아요. 아멘.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죠. 얘네들이 이따도 다시 한번 그런 말을 결론 부분에 사겠지만은 이 아이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있는지도 몰라. 존댓말 써야죠. 자꾸 이게 애들만 보면 흥분돼갖고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이 아이들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예비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하죠? 좀 크게 해봐, 예찬아. 귀하지? 그래, 이현아 크게 해봐요. 귀하지?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누굴 샀어? 여러분을 샀단 말이에요. 당신의 친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어답션, 여러분들을 입양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게 우리말 성경은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근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만들다는 말의 포이에마, 그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영어에서 배우는 포임, P-O-E-M, 포임이 무슨 뜻이야? 아는 사람? 애들 중에 맞히는 사람? 이거 내가 먹던 거구나. 새거 줄게. 시. 여러분 시 쓸 때 시인들이 시를 만들 때 대강 만들어요 막? 아니에요. 그 시라는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생각을 거듭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정제하고 절제시켜서 가장 그 식구에 맞는 단어 하나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다? 누굴 만드셨다? 나. 그렇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서목사가 생긴 건 이렇게 별로 생겼지만은, 오늘도 제가 우리 90 먹으신 어머니 보고 왔지만은, 어머니 김장 도와드리고 왔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저 낳을 때 미역국 드셨단 말이에요. 왜 드셨겠어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했음에도 알고 있었거든. 귀한 놈이구나. 귀한 아들이 태어났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아멘. 저녁을 안 드시고 왔나 보다.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기름 부음이 사라지니까 화를 참고, 역사적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역사서들, 예언서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세계에서 나오는 그 제국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남쪽 유다죠. 유다라는 나라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해요. 그죠? 그것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 약 606년이에요. BC. BC는 뭐의 약자야? 이거 맞히는 사람은 바나나 우유 하나. 이동규 목사님 기억해 두세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기원 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태어나기 606년쯤에 바벨론,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근데 실제 유다의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다 보면은 이때 한 번에 단 한 차례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 한 3차례 정도의 전쟁이 느부갓네살이 3번 정도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때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도 나와 있고, 이 망해가는 조국의 기점을 600 몇 년이죠? 606년을 기점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6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망했던 조국이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하러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예레미야의 뒷세대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읽다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다니엘이 그걸 알게 되죠. 실제 그래서 예루살렘은 586년에 완전한 멸망,
왕이 이제 없어진 나라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는 586년. 그러나 606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차면은 누가 나타나서 예언된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보시는 바사에 누가 나타나 있다. 갑자기 뜬구름처럼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것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너희가 다시 망했던 너희 나라, 너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러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것이 그러니까 약 BC 한 536년 정도가 되는 거죠. BC 536년 정도가 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래요. 고레스 왕이 영을 내려서 다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땅으로 돌려보냈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에스라랑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은 걸 보면 알아요. 주로 이제 4장 5장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성전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갖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왜 안 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랑 느헤미야 같은 거 읽어보니까 주변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던 유다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땅에 비울 동안에 이 땅에 들어와 있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혹은 주변 이방 잡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왕들한테 뭐 해요? 고소하잖아. 여기 다시 모여 반역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을 쌓고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거 반역입니다. 이거 짓게 놔두면 안 됩니다 하고 방해를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 중단된 시점이 몇 년 정도가 흐르는 거예요? 약 15년 정도가 흐르는 그 시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학개 1장 1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리오 2세겠죠? 다리오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리오 왕의 2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학개, 그 다음에 젊은 선지자였던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 여기 나와 있죠. 여호수아. 여호사닥의 아들은 여호수아.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로 누굴 세워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을 세워서 무너졌던 지연되고 있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에스라 4장 5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읽질 않은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꼭 우리 특별히 어린 친구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간단하니까, 그리고 오늘 학계랑 연관시켜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딱딱딱 아구가 시간대가 딱딱 맞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오늘 이 학계에서 읽었던 학계 선지자가 그 백성들 지금 15년에서 약 16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도전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아까 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축 늘어져서 타협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제 선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라. 심사숙고해라. 주의 깊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라. 이런 뜻을 원어적으로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을 제가 나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성전 건축의 측면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당으로서의 성전 건축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오늘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여기까지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준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지금 학계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성전 얘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성전, 그래, 하나님의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니까 성전은 누구였더라? 성전은 뭐였더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였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기름 부음의 장소였지, 그 성전이 정말 성전되고 있는가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성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시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의라법적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가 성전이래?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된 자기 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시대로 이어져 보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었던 우리 같은 예배당이었던 이런 차원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성전인 것도 또 뛰어넘어서 이제는 누가 성전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누가 성전 됐어요? 우리 각 사람. 아멘. 우리 각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계시가 급진전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또 마지막이 되는 건 뭐겠어요? 오늘 성전된 우리가 이 땅을, 이 순례자의 여정을 하늘 가는 그 길을 살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그 끝날이 이르렀을 때 보니까 하늘로부터도 뭐가 내려온대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너무 영화로운 부분이니까 계시록 21장 학계를 잡아놓은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절 찾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는 정말로 그 역사의 모든 종말을 쳤을 때는 정말로 성전 되신 우리 하나님, 성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 성전 안에서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 사는 우리 백성들, 그래서 그의 영광을, 그의 임재를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정도의 그런 차원과 수준이 아닌 정말로 성전되고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이제 장차 곧 완전한 그 성전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속하신 다스림 속에 거하게 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성전의 삶을 혹은 성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오늘 이 시점에 뭐 해라? 깊게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건 학계 선지자 때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적으로는 지금 그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건 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었다면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전된 너희들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으로 가고 있는 너희들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은혜는 대단해요. 이건 뭐 또 다른 너무 큰 주제니까 나중에 더 동우리 목사님한테 자세히 배우시면 되겠지만은 우리 애기들이 있으니까 10계명의 1계명이 뭐야? 빨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에요? 뭐예요?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원어적 뜻이 뭐냐면, 원어적 뜻을 오늘 식으로 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얼굴과 얼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택한 그 백성,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 한 분만을 보기를,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시기를 원하신 것이 1계명인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의 임재가 있는,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만남의 장소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전까지 삼아주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육신의 순례길을 삼고 있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조만간이겠죠. 정말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성전 되신 그분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내가 정말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저 하늘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지금 우리가 아까 전체로 쫙 한번 속독을 했죠. 2장 부분에 보니까 2장 몇 절이죠?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건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이전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전 영광의 그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랍복적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진짜 안팎 모든 게 다 금으로 만들어버린, 얼마나 으라뻑적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학계 선지자 때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갖고, 너희는 산에 가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다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 같은,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제발 성전 좀 만들어 다오, 다시 만들어. 여러분 이건 보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짓고 있는 이전에 솔로몬의 그 영화로웠던 성전보다도 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화로움, 그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에 100배, 1000배, 만배짜리를 할지라도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또 성전에 대한 비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신학의 관점 속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전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하기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성전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주제들이 큰 주제들을 이렇게 엮다 보니까 좀 전개 속도가 이렇게 건너뛰게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살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성전을 지어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갈 때 이거의 이중적인 차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교회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제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 주제는 아닐까,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든 여러분들이든 오늘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정말 정직하게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교회들은, 우리 개인이든 우리 이렇게 한 로컬 처치든 우리 지역 교회들이 됐든 완전히 개교회, 이 잘못된 어떤 개념들, 내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저께 다윗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어떤 세대와 문화까지도 다 뛰어넘어서 정말로 주권자 되신 그분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된 지체로, 각 지체로 우리가 그 몸에 엮여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가정들이, 이 수지 글로리아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동네들의 교회들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교회들이, 저 북녘의 지하 교회들이 머리 대신 그분 앞에서는 한 몸,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이때의 삶인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갖고 정말로 시각을, 세상에서 잘못된 인식과 전통에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교리가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세상과 교회를 볼 수 있는, 아멘. 비록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 안에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야,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주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진리의 분별을 거룩하신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는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개교회주의라는, 혹은 개인주의라는, 이건 반쪽 성전도 안 돼요. 정말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보이는 성전이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곳 글로리아에서 먼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 이 성전 얘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 속에서 무슨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이 완공되어질 때, 성전이 세워질 때의 복. 그 전까지는 아까 1장부터 계속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했지, 너희 농사에도 추수가 별로 없었지, 열매가 별로 없었지, 너희들 왜 그런지 알아?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성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니까, 성전이 완공되어지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 아멘.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미국 하나님의 성에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거기 미국인 교회에서 오클라호마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인 교회에서 받지 않고. 그 목사 안수, 우리 식구랑 목사 안수 인터뷰가 있어갖고 우리 터이사에서 2시간 거리된 우리 이동경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2시간 정도 거리되는 오클라호마 시티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면접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어른들 뵈는 거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좀 시간 전에 가게 돼갖고 식사를 하러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찾다가 제가 입이 삐끼기 때문에 웬만한 식당은 못 들어가요. 그나마 제가 친숙한 게 짜장면이란 말이야. 중국 식당, 차이니스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중국 식당을 찾다가 들어갔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기억이 선명해요. 그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미국에 있는 중국 식당들은 더한 것 같은데 다 막 용 막 이런 것들 막 조각품 뭐 그림들 그런 거 괜찮아, 익숙하니까 뭐 맨날 보는 게 중국 식당 그거니까. 근데 그 집에서 제가 특별하게 경험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딱 들어가서 이제 집사람이랑 앉아갖고 이제 음식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한자 조금씩 읽을 줄 아는 세대잖아요. 우리 복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써져 있는 거야.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게 너무 궁금해하고 저게 왜 거꾸로 써 있을까? 밥 먹다가 밥은 먹자 그 생각만 계속 너무 궁금해하고 제가 밥 다 먹은 다음에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미안한데 저 복복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거꾸로 뒤집어놨냐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복이 와갖고 못 달아나게 하려고. 복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복을 뒤집어놨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떠날 곳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복을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닌데 이 얘기까지 해준다 진짜. 여러분 복 받은 거야 진짜. 이 얘기까지 해주는 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복을 더 받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복 자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복 자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에 써 있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했을 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 예시로 하자. 일로 와 빨리. 있잖아. 복이라는 그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할 때 적용하세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서 복을 우리가 막 끌어당겨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복의 개념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써 있는 그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자 내가 감히 예화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복을 만드신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5가지 복을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또 하나 뭐죠? 정복하라. 이 5가지 복을 약속하죠. 그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무릎 꿇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만드신 복 작태 되시는 분이 무슨 뜻이냐면 제발 이 복 좀 너 가져. 제발 가져.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부부끼리 나오신 분 저기 한 팀 있다. 연애할 때 우리 신랑이 신부한테 집사님한테 무릎 꿇고 막 사정했을 거 아니에요. 나랑 제발 결혼 좀 해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독생성자인 아드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사람이 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이미 복되신 그분께서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도 그 복의 주인공으로 복의 통로로 누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의 근원, 복의 어떤 시작되시는 부분이 오늘 이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은 이 성전이라는 측면 속에서 학계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복의 다시 재출발이, 복의 다시 시작이 언제부터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성전이 완공된 그 시점 속에서 오늘 2장 아까 19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 2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은 자 지금 계속 그 주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깊게 생각해라, 주의 깊게 살펴라. 이 큰 주제 속에서 오늘 학계라는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분명히 적용이 가능한 부분. 자, 첫 번째는 성전된 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2장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라고 돼 있어요. 자, 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 구약의 역사서, 이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예언서나 역사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되는 2장 23절에 만나게 되는 그날, 그 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
이건 다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종말의 때에 대한 그날, 그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종말하면은, 자, 종말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어요? 종말은 언제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구 역사 속에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000년 전 누가 오심부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때부터 이미 종말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역사가 끝을 내는, 정말로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는 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오심.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나 저 6월절의 어린 양,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초림하셨다면은, 연약한 인생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통치자의 모습으로.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역사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예언서들이 그날, 그때, 그 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거 있을 때는 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다시 하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들. 그래서 구약 예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날 그때는 그리스도의 초림, 어떤 그날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사야 11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짧은 11장 본문 속에서 초림과 재림이 반복적으로 설명돼서 섞여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 거네?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보실 필요들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사실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 이 학계가 얘기하고 있는 2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이거는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말 중에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다시 오심의 때. 우리가 엊그저께 주일날도 잠깐 다른 관점 속에서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살펴봤지만은 오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인 거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임을 오늘 우리 교회들이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한 구절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 구절만 살펴보면서 이것을 도전 삼기를 원하는데, 신약 누가복음 21장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혹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세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많은 말씀, 거의 공통적인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 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이 3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기를 이런 측면에서 나누는 이유는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벌써 한 4개월 5개월 됐네요. 제가 14년 만에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 데리고 14년 만에 저희가 공부했던 살았던 미국 오클라호마를 다시 갈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주님이 제게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갖고 우리 자녀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이렇게 좀 보이면서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들 또 미국 형제자매들을 보게 하면서 얘네들에게 이 정말로 이 풍요 속에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살고 있는 내 자녀 세대, 내 자녀들이죠. 우리 기쁨이 반석에게 아빠의 엄마의 삶,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튼 지난 4월 중순부터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저는 한 달 정도만 있었고 그때 미국을 14년 만에 제가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옛날 친구분들도 만나고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고 미국 교회 식구들도 다시 만나게 되고 저 개인적인 한 달 여정을 끝내고 다시 미국 교회 우리 이민교회들도 보고 미국 교회들 보고 다시 한번 미국 사회를 보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그때 제 마음속에 느껴졌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 34절 말씀이었어요. 21장 34절 말씀. 정말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물론 그 정확한 시기와 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미국 사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보고 우리 이민교회를 보고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보고 나 자신을 봐도 우리가 머리의 한 부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말이래요. 머리의 한 부분은 우리가 지식이나 혹은 어떤 인지 정도로만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 삶으로 준비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항상 여기 항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 성경책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성경책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두 가지 동사를 다 봤거든요.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오래간만에 봤던 미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또 돌아와서 다시 조국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방문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 당시 때 그래갖고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저 자신한테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 이것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깊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때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세상 살아가는 거죠.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것. 여기서 지금 자유한 사람이 정말 여기 지금 한 30명 40명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되었던 아이들이 되었던 이 지금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만 또 자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더 있으려고 더 부해지려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찌그러져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 뭐 갖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다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것 아니면 세상 것 즐기는 것.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부딪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음성이 교회된 여러분 가운데 저 자신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게 생각해봐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봐라. 제가 주일날도 그 얘기하고 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눈 교회마다 또 저 자신한테도 지금도 솔직히 저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노아 시대 때 20억에서 11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8명만 이건 물론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지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아무튼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견되는 거는 그 홍수로 인해서 8명만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용가리 똥배들만 모였어. 우린 너무 태연해. 그렇죠?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 이건 또 다른 주제라 제가 기회가 되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는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 이게 칭찬 같아요. 좀 꼬여 있는 말 같아요. 우린 믿음이 너무 좋아. 그냥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30분만 영접기도 따라해 보세요 하면 다 구원받았대. 저도 어떨 땐 그렇게 전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고민돼. 진짜일까? 나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방송으로 나간다. 제 신앙도 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너희는 너희 소위를 너희 행위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주의 깊게 자세하게 살펴봐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빨빨 넘어가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특별히 저한테 이제 은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우리 꼬맹이들 때문에
그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갖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표현해요. 섭리, 하나님의 경륜, 모든 역사, 인간사가 됐든 개인사가 됐든 전체가 되었든 이것은 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경륜이시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인 측면 속에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학개의 말씀 속에서 만나뵙게 됐던 성경의 인물들이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에 썼던 학개라는 사람이 나오고, 스알데의 아들 유다 통독 스룹바벨이 나오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 몇몇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읽지 않았지만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그 토대, 그 기초를 마련해줬던 이방의 왕, 요즘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라고 비유적으로 칭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어느 부분 동감하는데, 아무튼 이 고레스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 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리고 이제 저의 목적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정말 도전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잠깐 나눠보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부터 두 사람을 특별히 이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고레스 왕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에요. 지금 이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 고레스 왕과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과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고레스 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고레스 왕은 지금 어느 시대 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왔을 때 그 연수 한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쯤에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 성경 퀴즈, 갑자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갑자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의 왕인데, 제국의 왕인데, 왜 갑자기 자기 땅에 있는 포로된 자기 재산과 같은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레스가 고레스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약 250년 전에, 따라해보세요. 250년 전. 야, 쟤처럼 하면 되는 거야. 이 타락한 여러분들아. 저렇게 몇 년 전? 250년 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몇 년 전에? 250년 전에 고레스 왕을 누가 언급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 사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250년 전쯤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우리 애기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찾는 거예요. 44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놀랍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의 택한 자녀들, 택한 백성들, 택한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4장을 보니까 28절 끝절이죠. 자, 28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를 갑자기 언급하신 다음에 뭐까지 예언해버려요? 고레스가 해야 될 일까지도 예언해버려. 예루살렘 성을 중건이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무너진 걸 다시 짓는 거잖아. 진짜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어지는 1절까지 45장 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에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정말 말 그대로 고레스가 열국의 지배자가 됐거든요. 당대의 지배자가 됐거든요. 이 지배자가 된 이 고레스가 자기의 이름이 250년 전에, 자,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이따 이제 이 하이라이트 보니까 좀 있다. 자, 잠깐 이제 또 스룹바벨로 이제 넘어가서, 스룹바벨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학계에서 만나게 되는 당시 유다의 총독이라고 불렸는데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알고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다 읽는 분들이잖아. 근데 이게 이 반읽기 시를 이게 따로따로 놓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역대상 열왕기하 25장 맨 끝장이죠. 그다음에 역대하 36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기 열왕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아스 왕,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킨, 이게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여호아킨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제가 말하면 읽었던 기억도 날 거야. 눈이 뽑혀갖고 끌려가잖아요. 그 아들들은 다 죽임당하고. 그 끌려갔던 여호아긴 왕이 37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마음이 또 변해갖고 눈 뽑힌 채로 감옥에 있던 이 여호아긴 왕을 뭐예요? 너 오늘부터는 어디서 밥 먹는다? 나랑 같이 밥 먹는. 다시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거는 왕의 자리를 복권시켜준 거예요. 이 여호아긴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스알디엘인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인 거예요? 스룹바벨인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뜻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다, 혹은 바벨론의 씨앗, 태어나다, 씨앗. 성경에서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자, 이런 뜻인 거예요. 성경 메모할 수 있는 메모해서 집에 찾아봐. 다 이어지는 부분이야. 열왕기하 25장 혹은 역대상 3장 1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지금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던 이 족보들, 요아스 왕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들이 쫙 꿰어져요. 자, 그런 왕이었는데 문제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스룹바벨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태어난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자기들의 조국, 고국, 유다 땅을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전을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신분은 뭐예요, 근데? 왕자죠. 왕족이죠. 자기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또 여호와긴이 37년 동안 감옥살이다 복권돼 갖고 왕의 식탁, 제국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고, 자기 아버지 스알디엘도 그 왕족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부족한 것이, 부러울 것이 있는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고상하게 곱상하게 잘 자라고 있는 왕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조국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묘미, 이 서목사의 이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는데, 자, 고레스, 스룹바벨. 한 사람은 자기 노예와 같은 자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갑자기 풀어주고, 한 사람은 비록 나라와 조국은 이렇지만 그래도 제국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아무 부족함도 없는 왕자인데, 얘들아, 왕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신발장에 나이키, 아디다스, 청켤레, 또 유명한 옷들 뭐 있어? 빨리 불러, 너희들 메이커. 노스페이스, 검은 잠바, 파란 잠바, 하얀 잠바, 옷장에 쫙 있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왕자인데,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황폐하고 뼈다구도 안 남은 이 땅에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을까? 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정답이야. 근데 너무 식상해. 그런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에서 내겠어요? 아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시 때려봐. 때리는 것도 실력이야. 동교 목사님 혹시 바나나 우유 새 거 있어요? 없어요. 아깝다. 다음 기회에 한 박스로 갖다 줄게. 이거 맞히는 사람. 때려봐, 빨리. 누굴까?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레스까지 역사가 한 약 70년에서 8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때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무슨 뜻인지 알지?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데,
고레스 왕이 부러울 게 없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제국의 왕이에요. 아무튼 자기가 정치력, 모략했던 군사력했던 제국을 엎어서 딱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앞에서부터 봤던 이 제국에 항상 세컨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 제국이 바뀌어도 항상 왕 옆에서 왕을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이 고레스 왕에게 말해주는 거야. 왕이요, 당신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제국을 잡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이 문서를 보십시오. 당신 태어나기도 250년 전에 저 유다 땅에 있었던, 우리 조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써놨는데 그 이름을 고레스라, 그 물론 왕의 통치 이름이기도 해요. 그건 또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고레스라고 써있는 그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그 성에 무너진 성을 중건시키는 것. 당신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과 민족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알던 모르던 당신을 택해서 지금 열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알아서 기세요. 이 왕을, 이 말을 듣고 고레스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의 말씀처럼 고토로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동시에 또 다니엘 할아버지가 왕궁을 거닐다가 딱 보니까 어떤 놈이 눈에 들어와요? 어떤 놈이 눈에 들어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유다의 왕손인 스룹바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 없고, 나이키 신고, 아디다스 신고, 노스페이스 신고, 맨날 요즘 남자애들은 어떻게 못 내냐? 아무튼 그런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바빌론의 궁전에서 띵가띵가 맨날 놀고, 어느 날 그 백발이 허연 다니엘 할아버지가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왕자님 누구신지 아세요? 왕자님의 조국이 어딘지 아세요? 왕자님, 왜 왕자님이 저 이방의 왕의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아세요? 이 다니엘이 스룹바벨을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우리 민족이 망했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곧 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입이 열려서 우리 민족이 돌아가게 될 터인데, 왕자님 그때를 준비하세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써있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여기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께서 미리 짱박아 두신 거예요. 그 선택받은 민족의 멸망의 시기 속에서 그 멸망부터 다시 그 언약의 70년이 채워진 다음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 그 역사를,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역할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키워내야 될 다니엘. 그럼 그 다니엘은 어땠을까? 자, 이것이 오늘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한 10명 남짓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주일날도 약간 다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은 다른 인물이야, 다니엘이야.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오늘 잔소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어땠나, 어떻게 살았나를 잠깐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 다니엘 1장. 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한, 정말로 이 전환점에 섰던 이 사람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 우리 엄마 아빠들과 함께 우리 아기들이 같이 잠깐만, 자, 1장, 다니엘 1장 4절 5절만 우리가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4절 5절 같이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약 15살에서 17살로 추정을 해요. 조국을 잃고 조국에서 정말로 조국이 멸망당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는 포로, 환관과 같은, 이건 좀 더 말이 또 지나칠 수 있으니까 애기들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비극적인 삶의 환경인 거예요. 나라 잃고 고향집 고향에 떠나와갖고 낯설고 모든 것이 정말로 억압과 그런 공포의 분위기에 있는 당대의 패권자였던 느부갓네살의 궁전에, 그리고 거기다가 갑자기 왕을 통해서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동료들에게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사이먼트가,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과제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3년의 기회를 주겠다. 이 3년 동안에 4절 끝부분 우리말 성경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언젠가 동오리 목사님 여기서 영상 설교하는 거 제가 집에서 잠깐 그 부분 본 적이 있는데 100% 요즘 애들 말로 하면 200% 공감. 우리 여기 아빠 엄마 세대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몇 년 배웠어요. 중3 고3 여기 방송 나갔는데 죄송하지만 저 영문과예요. 4년 미국 생활 몇 년? 7년. 근데도 입이 잘 열려 안 열려? 잘 열려 안 열려? 예찬아, 내가 보니까 안 열리잖아. 그러면 나는 만약에 내가 이 시대 때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내가 공부하던 애였으면은 나는 당장 아웃이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 근래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읽게 됐거든요. 진짜 피똥 싸게 공부했을 것 같아. 이건 자기 개인의 목숨도 달려있고 민족의 명예도 달려있고 3년의 시간을 주면서 이 당대의 문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통달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 17절 넘어가서 1장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거기다가 더 나가서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계시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맨날 다니엘은 그러니까 잠만 잤겠네요. 계시 받으려고. 계시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돼.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 틈만 나면 또 기도하고. 엊그저께 주일날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양치면서 13살, 14살, 15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아서 한 13살, 15살 양치면서 맨날 띵가띵가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프 칠 줄 아니까 하프 이렇게 치는 거야 진짜. 저 푸른 초원에 띵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자기 주변에 막대기 들고 돌 들고 던지는 연습했던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그 나이 18살쯤 되었을 때 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은 칼을 주고 창을 주고 갑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그가 물맷돌 5개로 갖고 나와서 한 방 하나 던져버리니까 어디 만져버려? 그냥 죽어야 될 때 맞는 거야. 죽어야 될 때. 하나님이 맞추셨어요. 아멘. 누가 맞췄어요? 다윗이 맞췄어요. 뭐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도전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모든 풍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무의미와 무의목, 그것이 사회 속에서도 방관되고 방조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주고 있는 원수의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같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2배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당대 갈대아의 언어와 문화에 통달했기 때문에 왕의 옆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왜? 왕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거든요. 왕들은 자기가 카운셀링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 아무리 도전과 우리 지금 젊은 세대 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글로리아 희망을 봐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그 얘기했잖아. 누구만 이기면 된다? 누굴 넘어서자? 우리 모토 만들었잖아. 그때 주일날 표 하나 만들었잖아. 누구를 극복하자? 방송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와서 이동호 목사님 만나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극복하자? 아, 왜 애들이 너무 겸손의 영까지 보여줬어. 괜찮아, 목사님이 커버해 줄게. 괜찮아, 크게 떠들어. 누구를 극복하자? 동월이라고 그래, 미국식으로. 동월이를 극복하자. 따라해. 오른쪽 주먹 불 끄지고 동월이를 극복하자. 아멘? 아니, 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인생 50몇 년 살고 있고 지금 동월이 목사님과 20년 교제하고 있지만은 정말 동월이 탁월해요. 내가 봐도 탁월해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 타이밍이지? 여러분, 이 사람을 넘어서야 돼. 이 분을 넘어서야 돼. 그 탁월함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탁월함에 이를 수 있는 연마,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격을 영어로서 캐릭터란 말 쓰잖아요.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캐릭터라는 것이 연마하다, 다듬다 이런 뜻.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 여러분 나이 때부터 말도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 와갖고 그 감옥 같은 곳에서 그가 뜻을 정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365일의 시간을 옛날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어저께인가 우리나라도 수능 봤었죠.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당오락. 들어보신 우리 어른들 계시죠?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란 말. 사당오락. 뭔 말인지 너희 알아, 얘들아? 얘네들은 몰라. 벌써 이게 물론 문화 차이일 수도 있지. 세대 차.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 가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 떨어진다. 하물며 대학 가기 위해서도 사당오락. 4시간. 다니엘은 3시간 잤을 것 같아. 이동호 목사님은 한 2시간 잘 것 같아. 체력도 강철이야. 보기에는 그냥 멀때같이 흑구리하죠. 괜찮아, 난 욕해도 돼요. 체력도 강철이야. 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면 집에서 뻗어. 이분은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려. 여러분, 야, 우리 재미로 따라하자. 오른쪽 동호리를 극복하자. 야, 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좀 의지가 돼. 자, 자, 우리 애기들만 다 어른들도 하고 싶은 분 하세요. 자, 오른쪽 불 끄지고 동호리를 극복하자.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 중에 동호리 목사님, 제가 한국 목사님들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만났던 그 경험 얘기했잖아요. 정말 위에서부터 다운로드 되는 걸 전 느꼈어요. 같은 목사 입장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동호리 목사님보다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의하는 부모님들만 아멘. 지식적인 거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키 180 넘어서야 돼. 나도 넘어서고 싶어. 얼굴 하얀 거. 응? 저는 못하는 걸 딱 아예 안 해요. 저는 성격이 다물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학 중학생 6학년이라 지금 한참 수학하는데 저 수학책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제가 못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동호리 목사님 피아노 못 쳤었잖아. 갑자기 어느 날 피아노 사다가 피아노 책 갖다가 자기가 독하게 버리잖아. 주일날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줬잖아. 이거 동호리.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동호리를. 인터넷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보세요. 동호리를. 야, 우리 몰래 하자. 동호리를 극복하자. 아멘.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최소한
눈에 보이는 한 사람 목사님 일부러 예를 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동우리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났던 이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방의 왕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왕궁에서 그냥 폰만 잡고 살았던 어린 왕자를 다시 한번 정말로 그 민족의 구원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무너졌던 성전과 성읍을,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쌓는 사람으로 이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곳 글로리아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그 기름 부음이, 그 부르심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윗의 영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했다면,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학계 선지자와 같은, 또 그 학계 선지자는 언급 안 됐었지만은 그 이면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다니엘과 같았던 하나님, 내게도 정말로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세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만 잘 살겠다는 그 마음 정도가 아니라, 비록 나라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다니엘의 그 마음, 오늘 우리 조국이 70년 분단 역사를 지금 살고 있어요. 100년 전과 똑같이 미국, 러시아, 중국, 놈이란 말이 붙들어다 말았어. 지금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때,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다윗 같은 찌질이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갖고 이 조국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 거룩한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지워진 시간,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15분 정도 다른 거 감동 오신 분들은 다른 거 기도하셔도 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러나 이 저녁에 하나님, 정말로 다니엘의 그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 성령을 받던 그 하나님, 그 영으로 내게 만나주시고, 특별히 글로리아에서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 신앙훈련, 학습훈련 내가 받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정말로 다니엘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저도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 되고 싶어요. 감히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강력하게, 강하게,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에게 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만나주. 오 주님, 주님, 우리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다니엘에게 부었던 그 성령님, 그 성령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품기를 원합니다. 조국의 부르심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의 소위를, 너의 중심을 깊이 있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성전된 우리를 봅니다. 성전의 부르심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부르심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아버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지혜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시대를 준비했던 아버지 스룹바벨처럼 고레스처럼 아버지 그들을 기원했던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니엘의 영의, 다니엘의 총명과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세대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니엘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사랑하시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삶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을 감싸시며 주님이여 능하신 손으로 붙드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같은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앞에 성결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 저희들의 몸을 스스로 살피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스스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완전히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죄악된 것들 이 시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음란함과 방탕함을 이 시간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나태함과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며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옆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지혜의 영을 주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는 정직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곳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아의 땅에 아버지 노아의 때에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말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멸망하는 자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 이상 죄악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아버지 모양도 갖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제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스스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을 살피게 하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악한 것들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거룩한 날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 날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날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혜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간 지혜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혜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시여 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시여 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시여 시옵소서. 지혜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오래 살아가는 카르마라라라스 오르마라라라라라 카르마라라라라 살라라라 카르마라라라라라라스 오르마라라라라라 카르마라라라라라라라라 살라라라라라라라라 카르마라라라스 살라라라라 카르마라라라라라라라라 카르마라라라라라라라스 오라 살라라 카르마라라라스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시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시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양의 영을 부으소서. 찬양의 영을 부으소서. 감사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모든 불만 불평에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이 시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원망한 것들 모든 불평한 것들 하나님을 감사치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불평하며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이여 믿음 없이 말했던 것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죄악된 것들을 이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이 시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죄악된 것들 원망의 것들 하나님이여 거짓의 것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했던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했던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말들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여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표현을 입으로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막힌 것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적으로 막힌 것들, 하나님의 해결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이마다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오래살마라를 카라라라라마라를 사라라라 가라마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 우리들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각 사람과 각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찬양을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주님만의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 대신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주님이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산성 되시고 우리들의 반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라라 카르마라라 사라라라라라 사라마라라라스 오라바라라라라라 카르마라라라스 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마라라라라스 오라바라라라라 사라마라라라라 카르마라라라스 오라바라라라라라라라 사라마라라라 카르마라라라스 여호와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우리들의 힘 대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로솔로로 카르마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루어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학교를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그들의 배후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셨소.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아버지 정말 살아내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아버지 민족과 열방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하시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학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으켰던 배후의 또 한 사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뜻을 정하여 그의 전생의 전 시간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한 사람, 주님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글로리아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지혜와 지각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글로리아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귀한 종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곳에 우리 자녀 세대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 이동호 목사님보다도 정말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아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시간, 이때 이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만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각자의 또 부르심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 거룩하신 권속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리고 전도의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부르심들이, 가정의 부르심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짐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되신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하면서 자유롭게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르심의 현장 감당해내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